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유초등 때 기억나죠? 준비됐나요?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형제들만 한번 시작. 남자들 너무 작아요. 자, 여자들 질 수 없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들아, 사랑하는 은총아, 전주야, 부산아, 믿음의 진보를 보여다오. 믿음의 진보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한 번 보였으면 끝이 아니라 심지어 진보를요 계속해서 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보이기 위해 내 계속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뭐한다?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하리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요 시작은 이랬는데요 나중은 이랬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요 박해자였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의 나중은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조건 똑같은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청년 때의 다윗과 노년 때의 다윗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노년 때 다윗 보면요 실망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 좀 감사해요. 솔로몬만 마지막 때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요 1,000번째 들고 장난 아니었죠. 중년의 솔로몬과 노년의 여기는 3단 변신이에요. 로봇인데 3단 변신 로봇이야. 초반은 좋았어. 주님께 막 드리고 1,000번째. 근데 중년 때에는요 맛이 가요. 나라를 완전히 이방 신천지로 만들고요. 나라를 두 쪽 만든 건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년에는요 다시 또 돌아와서 전도서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쓰세요. 성경에 보면요 인물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다를 것이고 앞으로도 다를 것인데 주님은 어떻게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질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변화죠. 변화를 원하느냐 변질을 원하느냐 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이루는 사람 간에 가장 슬픈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뭘 맡은 자죠? 돈꾀를 맡은 자.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무사 공무원 출신이 있어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돈 하면 당연히 원래는 마태한테 맡겨야 돼. 아니 드럼 전공자한테 드럼 맡기고 피아노 전공자한테 피아노 맡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주님은요 그보다도 더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기대하셨어요. 가장 신뢰하셨어요. 근데 그가 마음에 변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유컵을 부으는 걸 보고 주님 이거 돈 300세겔이나 되는데 가난한 자 나누어 주죠.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읽으시죠. 저가 어떤 사람이다? 도둑이라. 제자 보고 도둑이라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배반도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반해요?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아요.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종놈과 여종과 남종의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었으면 300 아니면 3,000세겔 불렀어야 된다고.
근데 종놈 가격 주고 예수님 팔아버려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고, 예수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이 예수님 팔아넘게. 왜? 미쳤어요. 돈에 미쳤죠. 일만하게 뿌리에 걸려들었어요. 그의 생각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무력으로 유대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원했는데, 주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더 나아가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군집시켜서 군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 나는 산떡이야, 나를 마셔.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충돌될 때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유다복음서가 나왔어요. 유다복음서가 나왔다고. 수제자인 유다복음서가 나왔다고. 근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 그 변화와 변질 사이에는요, 자유의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할 것인지 변질할 것인지는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마귀입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마귀입니까? 아니요, 나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똑같이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누구는요, 불로써 공력을 심판하실 때 믿음을 드러내는가 반면, 누군가는 그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없음을 드러나고 그가 종교인이었음을,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인간의 언어 중에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드릴 변명의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 그때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저한테 뭘 했는 줄 알아요? 제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독을 당했는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물질 힘들었는 줄 알아요? 저희 집안 아시잖아요. 전쟁 중이었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요. No! 어떠한 말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라니까. 나는 주님을 지금 배반할 수도 있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심판은 정확히 이 지점만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넌 좋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단다. 너는 그 시험과 환난과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니?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옆에서 부대끼는 말 합니다. 너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하자. 너 그래서 힘을 내고 더 순종하자. 이런 말 하면 그게 듣기가 솔직히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자꾸 신앙적인 부담되는 말을 옆에서 옆을 찔러주는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해주십시오. PT 선생님을 가까이 하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은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조금 싸움을 잘했어가지고 전교 1등을 무력으로 내 옆에 앉혔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줘라. 저는 사람이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마음 먹고 나서 내가 너를, 공부를 방해하는 애를 다 지켜줄게. 양아치들 내가 다 끊어줄 테니까 나 공부 좀 알려줘. 그래서 옆에서 얘 공부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옆에서 같이 받아먹다가 전사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배우고. 그러니까 전사가 거의 꼴찌였다가 나름대로 중위권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걸 박차고 올라와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장학금도 타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금목장학이죠. 누굴 가까이, 여러분 옆에는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아요. 변화를 이룹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전사 여러분한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치읓 이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치읓 이응. 믿음은 이것이다. 답을 아시는 부산은 조용해 주십시오. 부산도 어제 물어봤는데 다 까먹었더라고. 치읓 이응 뭐죠? 그렇지! 역시 그레이시스. 은혜가 넘쳐요. 믿음은 초월이에요. 이전에 내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요. 초월을 이루어야 돼요.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건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벽이 있어요. 초월해야 되는 벽.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상하죠? 가족.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가까운 데 원수가 있다. 저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뭐냐면 가족이에요.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는 가짜가 되고 말아요. 나는 언젠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목사님이 야 그 정도면 됐다, 아니요 전 하나님께 더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진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그럼 난 가짜예요. 시켜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다른 말로 가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아비가 되었어요. 두 번째, 직업을 뛰어넘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153마리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직업적인 모든 전문적인 소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도사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전도사가 한 번도 건축이라는 걸 담당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우려와 걱정을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은총 전도사가 뭘 하겠어,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가 걱정과 또 어떤 분들은 막 지식과 정보를 주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전문가가 일을 그르칠 수 있구나. 내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드럼을 전공했어요. 뛰어넘지 않으면 연주에 그쳐요. 반주자는 연주자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연주자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면 되지만 반주자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 반주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부르심에 여러분이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 지식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넘을 게 있어요. 과거의 나 자신이에요. 결국 우리는 초월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 믿음의 이 정도, 헌신의 한계치, 사랑의 한계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를 해내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속에서 순종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고, 순종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두 번째 순종은 도약을 낳고, 세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 인생이야. 그래, 열대야 우리면서 거기서 하루면서 잘 살고 있지. 그러나 그곳을 떠나라. 내가 놀라운 거, 더 크고 놀라운 걸 너에게 줄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갈 때에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놀라운 크고 은밀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2주 남았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뜨거운 동행을 하세요. 내 힘으로 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해봤자예요. 그래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총을 찬양할 뿐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종치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 인격의 특정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실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없었고 사실은 미움이 있었고 하나님 반드시 인격을 만지십니다.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곳 인격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마친 후에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다른 말로 진정한 참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저 변질 안 됐으니까 괜찮은데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 사역에 강력한 실패의 신호가 돼요. 마귀가 성공했다고 기뻐할지 몰라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힌 화음을 놓고 우리의 사역이 다 이뤘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음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삶의 예배로 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와 변질 사이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이 부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선택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싫은 그 지점에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오직 그 길만을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지가랑이라도 꼭 붙잡고 주님의 그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영적 게으름을 나사렛 예수를 떨치우고 힘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주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발걸음에 우리 모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원 올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 새 힘 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과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다 능히 초월케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